샬롬. 오늘 하루도 새 생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22장 1절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풀무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 강의 큐티를 나누어 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본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다시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함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어 종교적 타락을 초래했고, 나아가서 인간 상호 간의 도덕적 윤리적 규범을 파괴하고 가난한 자에 대한 경제적 수탈을 하는 악행을 저지르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독특성을 상실토록 만들었고, 급기야 유다의 패망을 여러분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이 3절에서 8절, 9절, 7절, 10절, 11절, 12절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1절에서 16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가리켜 한마디로 유혈의 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혈의 성처럼 말하고 있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 피를 흘리는 성으로 바뀌고 말았다는 겁니다. 과연 예루살렘 성이 성민들이라 하는 자들이 하는 짓을 보면 그 범죄상이 극악무도하여 살인, 모반, 우상숭배, 가족 간의 간음을 행하는 등의 죄로 충만하여서 도저히 하나님의 도성이요 성민이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들은 타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극악무도한 죄를 묵인해 둘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마땅히 처벌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열거한 죄 중에서 특별히 불의하게 이를 취하는 자들의 죄와 피 흘린 죄를 대표적으로 다시금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특혜에 따르는 책임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옥스퍼드 사전에도 특혜는 책임이다라는 말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우리는 많이들 들어봤잖아요. 특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책임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희생, 두 번째로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 세 번째는 배려와 양보와 헌신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책임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여러분 흔히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특혜에 따르는 책임을 수반하지 않고 특혜만 챙기려는 사람들에게는 질타와 분노와 치욕만이 기다리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민으로서의 특혜를 누리고 있던 유다민들이 특혜에 따르는 이 세 가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분노와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이고 치욕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총과 구속의 혜택, 그리고 인도 보호하심의 혜택에 따르는 책임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희생정신과 배려와 양보와 헌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금 여러분 17절로 22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17절에서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찢기가 되었나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한 찢기는 무엇일까? 이 찢기는 은광석들을 재련할 때 못 쓸 것만 남은 잔재물을 말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놋, 상납, 철, 납 등의 네 가지 광물은 악인들이 성품을 각각 비유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놋은 악행하는 데 있어서 철면피 같고, 상납은 악인의 외식적인 경건을 말하고, 철은 그 잔인성을 나타내고, 납은 그들의 나약성을 비유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이런 것들은 결국 은의 찌꺼기와 같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은광석을 녹여서 순은과 그 찌꺼기를 분석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에게 진노의 불, 곧 환난을 내리셔서 순은과 같은 의인들과 찌끼와 같은 악인들을 갈라내시겠다라고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단호히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는 악인들에게는 멸망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연단이요 훈련인 겁니다. 훈련. 그 환난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 같은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본문 23절로 31절까지를 살펴봅니다. 여기서는 당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피를 흘리는 유일의 성으로 타락시킨 장본인들을 지금 열거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먼저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은 사자가 식물을 옮긴 같이 사람이 영혼을 삼키고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여 과부를 많이 만든 자들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자들이 여러분 곳곳에 지금 도사리고 있습니다.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니, 자기가 보혜사니, 자기한테로만 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니. 근데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죠. 다 이들은 그 많은 영혼들을 손아귀에 쥐고 그 영혼을 삼키고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전제와 보물, 물질, 세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으로는 26절에서 제사장들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율법을 악용하고 거룩함과 세속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사꾼적인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전 이런 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라는 이름으로,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거룩함과 세속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이 사꾼 굉장히 조심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는 27절로 28절에 예고되는 방백, 즉 정치인들이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탐관 오리 같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불의하게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취득하는 살인 강도 같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현세에서도 이런 자들이,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네 번째로는 29절에 일반 백성들의 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나그네들을 학대하는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상과 같이 국민 상하할 것 없이 모두가 범죄하여서 사회와 종교가 극도로 타락하고 부패했던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도저히 묵과하고 지나갈 수 없는 악행으로서 심판이 불가피하게 여러분 되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은 오늘날도 알게 모르게 자행자진 그런 죄악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특히 영적인 지도자들은 거짓된 사역이나 사꾼적인 사역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는 들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역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사역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엄한 징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반 성도들은 가난한 자와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그러한 분별력을 갖고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 사꾼, 여러분 분명히 분별력 갖고 경계하시고, 오히려 우리들은 더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모르게 온갖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면서도 그 혜택에 따르는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책임의식을 갖게 하여 주셔서 희생의식으로 배려와 양보와 헌신적인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죽이는 거짓 사역과 사꾼적인 사역을 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